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또 신년 벽두구에서 이 신명기를 우리가 잘 좀 되짚어 보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명기의 책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드바림입니다. 드바림이라는 말은 말씀들, 그런 뜻이에요. 말씀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이 말만 가지고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70인역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리스 말로 처음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인데, 그 70인역 성경에는 듀테로노미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율법의 반복,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율법을 자꾸 되풀이한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율법의 재해석, 그렇게 보는 것이 좋지요. 지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재해석을 해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글의 신명기는 이거는 한자입니다. 원래 신명기, 이건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명자는 명령할 명자고 기는 기록할 기자인데, 여기에 신자가 중요한 말이에요. 이 신자가 납신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납신자는 거듭신자 또는 이야기한다, 또 타일러서 경계한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신명기에 사용된 이 신자는 거듭 신자에 적용이 됩니다. 거듭 반복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명기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거듭 명령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신신당부 할 때 그 신신이 바로 이 거듭신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 그럴 때 신신당부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신신부탁한다, 이런 말들, 그럴 때 재반복, 거듭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 그 율법들인데, 그 율법을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제2 그 출애굽 세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가르쳤다 해서, 그래서 율법의 재반복 또는 신명기라는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신명기는 언제 누가 왜 기록하였는가?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어요. 신명기 31장 9절부터 12절까지 거기 내용을 보시면 모세가 기록했다,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31장 9절부터 한번 보시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기록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언제 기록했느냐 하는 것은 1406년
그러니까 출애굽이 1444년부터니까요. 그래서 1406년까지 약 40년 동안 이제 출애굽 그 모든 여정인데, 그 여정 가운데서 어느 시점에 기록했다 보지만 이것은 특히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1406년경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했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왜 문제가 좀 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자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자기 죽음에 대한 얘기가 그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의 작품이 나오게 되면 그 작품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그 저자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후대 사람들이 첨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학 기법에 있어서 관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자기 죽음의 문제를 기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부분이 누구의 기록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게 첨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죽음에 대한 기록을 했다고 해서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다 하는 말이죠. 그럼 왜 기록했냐 하는 부분이죠. 그게 이제 신명기를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대 세대들이 이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좀 어렴풋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20살 밑으로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 된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 이 순간에 아마 모세 앞에 있는 사람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60인 거예요. 60. 그래서 그 아마 60에서 55세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제 받아서 내려와 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할 때, 그럴 때는 한 10살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좀 알아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뭔가 어렴풋이는 좀 알겠죠. 그러나 그 이상 되는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과연 가나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게 되겠나, 이게 이제 모세로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광야를 이제 40년 동안 지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기도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이 율법에 대해서는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그렇게 많이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머리바 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너 이제 못 들어간다,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던지, 그래서 아마 그 나름대로 틈틈이 좀 가르치다가 이제 정말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고 이제 이 백성들은 저기 들어갈 텐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뭘 할 수 있나, 그럴 때
아마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지나온 과정에 대한 것을 이 제2세대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함에서 이 신명기를 기록해서 모압 평야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기록했고, 이 신명기가 앞에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까지 올 때까지 이 내용만 해도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중간중간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교훈에 대한 의미가 가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는 모세가 그 율법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이 더 명료하게 우리에게 와닿게끔 그렇게 한 것이죠. 왜? 모르는 세대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것이니까 더 이제 쉽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명기의 내용을 요약하라 그랬어요. 신명기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1장부터 4장까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사에 대한 회고입니다. 모세가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 회고해 보면서 거기에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가 반드시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얼마 못 살고 너 쫓겨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율법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켜야 할 기본법, 그리고 의식법, 또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공동체의 법,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론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27장부터 30장까지, 여기에는 이제까지 쭉 율법에 대해서 다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그 결과로 이제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압 형제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첨가된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세의 유언과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31장부터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만 말을 하면 그 첫 번째 설교가 뭐 뜻하는 것이냐, 두 번째 설교는 뭐라는 것이냐,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 그렇게 단순히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역사의 내용에 대한 것을 간단히라도 핵심을 짚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 머문 기간은 얼마인가?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참 이 연대나 날짜 뭐 이런 거 맞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앞에 건지 이게 뒤에 건지 이런 거 맞추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얼마나 머물다가 또 다시 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채우게 되는데, 호렙산에서 머문 기간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 번 정도 짚어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가 딱 2달 걸렸습니다. 2달. 자,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되던 날 했으니까 3개월이 됐다는 게 아니고 만
2달이 됐다는 거잖아요. 3월 1일이라는 뜻이에요. 3월 1일. 그러니까 만 2달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 앞에까지 오는데 만 2달이 걸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출발한 날이 언제냐, 그것만 알면은 시내산에 얼마나 있었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민수기 10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서문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랬어요.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앞에 가면은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 떠올랐다는 말은 출발한 날짜라는 말이에요. 둘째 해 둘째 달 서문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 2년째 2월 20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2년째니까 이제 1년 시내산 앞에까지 오는데 2달 걸렸으니까 이거는 2월 20날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일이 모자라는 1년이에요. 그렇죠? 2월달 28일까지 그거 계산하지 말고 30일로 보고 11일이 모자라는 1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길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시내산에서 도착했을 때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까지가 딱 2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딱 2년이란 말이에요. 11일이 모자랐는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길 11일이 걸렸으니까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 도착한 때까지가 만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머무른 기간은 약 1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더 정확하게 아시려면은 거기에는 10하루가 모자라는 1년이었지만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을 때가 딱 1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 출애굽에서 본다면 1년 2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 왜 이 지역을 여기서 처음에 언급을 하느냐 하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40일 정탐하고 돌아와가 보고할 때 10명이 좀 잘못된 보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 이래서 당대 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하고 백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을 자주 언급을 하는데, 이 지역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곳이죠. 요 고비만 넘겼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그만 빠꾸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이제 헤매면서 결국 1세대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약 1년 머물고 거기 10하루길이었으니까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좀 붙잡아 놨다고 하지만 10하루길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으면 거기에서만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까지 2달 걸렸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걸렸죠. 그러면 2달 11일이 됐어요. 2달 11일이면은 충분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에.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내산에 머물지 않고 바로 들어간다면은 2달 11일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걸 놓친 거죠.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기억만 해 두시면 좋겠고,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정복한 것을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 말을 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앞에까지 올 때까지 여러 번의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전쟁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승리,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가장 큰 전쟁에서의 승리는 바로 이 요단 동편 바산 왕 옥과 또 아모리 왕 시혼, 이들을 쳐서 물리치고 요단 동편을 다 점령했던 이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이 엄청나게 격렬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요단 동편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다가 이제 나누어 주게 되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가 이 지역을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 지파의 사람들은, 남자들은 전부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할 때 반드시 다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을 다 정복을 하고 나면 너희들의 분배받은 땅으로 내가 돌려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그렇게 했던 전쟁이 바로 이 요단 동편 전쟁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나라예요. 여기 가보면 정말 모압 평야 이런 것들이 모세가 아마 설교를 이 신명기 강의를 했을 법한 그런 평지가 있어요. 그 가서 보면 이제 그랬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강만 건너면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계속 해 나가야 되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어떤 족속과 부딪히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온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옥을 물리쳤을 때 그것을 기억해봐라. 도무지 우리하고는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전쟁이었지만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다 쳐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 거 아니냐.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는 이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중에 보시면 이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시편 같은 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을 때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두 말이 등장을 해요.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것들을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기억을 상기시키기도 하고 하는 이런 말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 이들을 원래 이스라엘이 그 요단 동편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모압이라든지 또 아몰이라든지 하는 이런 족속들은 싸우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요단 동편 왕의 대로라는 길로 갈 때에 아모리 왕에게다가
이제 사신을 보내서 전달을 했어요. 우리가 당신 나라 땅을 좀 지나갈 텐데 이 일체 곡식 하나에도 손 안 대고 피해 하나 주지 않겠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니까 이리 좀 지나갈 수 있도록만 해달라. 물도 우리가 사 먹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무슨 소리 하냐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해서 싸운 게 아니고,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좀 지나가자는데 왜 자꾸 전쟁을 하려고 하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모리 지역, 이거는 사해 바다 쪽에 있는 남쪽입니다. 요단 동편 남쪽이에요. 이쪽을 이제 점령하고 나니까 그 요단 동편 북쪽에 있는 바산, 거기에 있는 이 또 족속들이 옥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전쟁을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아모리가 이스라엘에게 패했다 하는 얘기 듣고 자기들도 이러다가 우리도 또 점령당했구나 이래가지고는 나와가지고 그렇게 또 전쟁을 하다가 다 패하게 된 거죠. 참 사람이 이상하죠? 아모리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패했다 그러면은 바산은 옥은 좀 머리를 써서라도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 땅 그 북쪽으로는, 왜냐하면 요단 북쪽 그쪽으로는 많이 그렇게 지나갈 그런 그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또 전쟁을 하다 결국 다 패했죠. 그래서 요단 동편 전체가 다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전쟁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할 때 항상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전쟁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 때부터가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이제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자들, 이 가로막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족속이든 간에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렇게 작정하고 가는데 그 땅을 그냥 지나가도록만 해줬으면 자기들은 복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지나가게 막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다 패해서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흘러가는 방향에 있어서 거기에서 뭐가 자기가 가로막고 나서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박살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박살나지 않은 사람이.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 우리는 가나안 안 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가나안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나아가는 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길이에요. 이 길을 가로막고 나서는 자는 마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처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우리가 교회 건축만 하겠다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야단들을 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한다 하고 설계에 들어갔을 때 바로 요 옆에 있던 우리 비전센터 자리 저기에 있던 그 부드나무 상회라고 하는 그 가게 주인이 이 지역의 예비군 중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대장이 하루는 이 건물 짓기 전이었으니까 제가 1층에서 찾아와서 만났어요. 그래, 이거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잘 보이질 않았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더니 목사님,
뭐 교회 짓는다면서요? 그래요. 예,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랬더니 절대로 못 짓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못 짓습니다. 다짜고짜로 그냥 교회 못 짓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뭐 피해를 안 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좋게 하고 얘기를 하고 보냈는데 한 몇 달 동안 안 보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시골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야 시골에 가 있냐 했더니 암이 걸려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요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짓기 전에 죽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참 무섭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예비군 중대장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중대장가 되겠어요? 그래 하다가 그냥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내한테 와서 얘기하고 간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주차장 자리에 저기 사시던 또 그 집주인 안병태 씨라는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또 예수 믿고 교회까지 나오고 했는데도요, 아이고 교회 짓는데 한참 힘들었어요. 한참 힘들었어요. 막 진정서를 얼마나 넣고 얼마나 괴롭히든지. 그러더니 결국 그 집을 우리한테 팔고 갚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서 이제 지금 주차장 자리가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해결을 하시는데 보니까 그렇게 반기를 들고 길을 가로막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좋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쪽으로 결말이 지어져요. 그걸 보면서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길을 사람이 나서서 막겠다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이 점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지금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교회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구나. 이거를 파악을 했으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이래 나가야 이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안 돼요 하고 이래서 하면은 결국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걸 참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가나안까지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행정 조직과 수령의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 13절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적. 그랬고 15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랬어요. 자, 9절부터 18절까지 여기 내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을 갖춘 이야기를 지금 회고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모세가 제2세대들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시내산 앞에까지 왔는데 시내산 앞에 왔을 때에 내가 하루 종일 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뭐 어려운 문제 가져오면 그거 해결해 주느라고 하여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내가 거기 매달려 있을 때에 내 장인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조직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어서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는 이것을 이스라엘 제2세대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 자체는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 이드로 시스템이라고 해서 모세의 장인인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부인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다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 때까지 모세 혼자 갔었잖아요. 십보라하고 같이 가다가 다시 돌려보내고 모세 혼자 가서 이제 2달이 걸려서 시내산 앞에 왔단 말이에요. 여기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장인이 이제 그 모세 부인과 두 아들 데리고 여기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 왔을 때 보니까, 장인이 보니까 모세가 아침에 나가더니 저녁까지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종일 백성들과 그 문제 해결해 주느라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그 장인이 이제 이 얘기를 해 줍니다. 이 사람아, 왜 이렇게 미련하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냐? 너 백성들 가운데 좀 자격을 잘 갖춘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좀 때 맡겨줘서 그 사람들이 좀 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가만히 듣고 보니까 상당히 지혜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백성들도 다 좋다고 그렇게 동의를 했어요. 14절에 거기 보면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러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이렇게 하자 하니까 좋다고 다 동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뽑아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된 거예요. 각 지파에서, 자기 지파에서 가장 존경받고 좀 자격이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라 했더니 이렇게 뽑아진 거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조장을 삼고, 15절에 거기 보면 끝에 보면 조장을 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 그 이드로 시스템, 모세의 장인이 와서 얘기해 줄 때에 그때는 이 조장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10부장까지만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8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쭉 다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이 조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18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조장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여기는 조장을 삼고, 조장이라는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장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영어에서는 오피스로 되어 있어요. 사무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이런 사무원이 아니라 그 지파에서 이 지도자들을 도와주고 또 그 백성들 전체 인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사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조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개역 개정 말고 앞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폐장. 그 폐장이란 말을 여기서는 조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장보다는 훨씬 더 큰 범위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자격이 나와 있잖아요. 자격이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13절 여기에 보면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출애굽기 18장 21절에는 보면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이런 지도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이 있다는 말은 뭐 재력이 크다든가 공부를 많이 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은 돈이 많다든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는 지식이 많다든가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진실. 이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고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엄청 많이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중직자들을 뽑는 이런 과정을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좀 재력이 있고 공부 좀 많이 하고 뭐 스카이 대학을 나왔다든지 뭐 이래 되면은 그런 사람이 우선순위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놔 놓으니까 이제 교회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수준이 안 되는 교회들은 또 선거 운동이라는 걸 해요. 전화하고 고무신 사주고 뭐 이래가지고 선거 운동 해가지고 그래 한 표 찍어달라고. 이건요 세상에 사람들하고 똑같아. 타락을 해도 보통 타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래 하면 안 돼요.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양심에 손을 얹고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신실한 일꾼이 되겠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만 그것만 봐가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 사람은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한 사람으로 뭐 일꾼이 있다 그러면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이 기준을 정해놓은 데는 왜 이렇게 정해놨는지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세워서, 그래서 네가 혼자 다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문제들을 네가 하면은 좀 네가 시원할 거 아니냐, 그렇게 장인이 자문을 해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지도자 이제 행정 조직이 갖춰진 거죠. 근데 문제는 조직이 아무리 좋은 조직, 이대로 시스템이 참 좋잖아요. 얼마나 좋은 조직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조직을 실제로 움직여 나가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돼야 행정 조직은 조금 미흡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옳은 사람이 맡아 하면은 안 될 것도 되는 거죠. 그러나 법을 아무리 잘 만들고 조직이 아무리 잘 짜 있어도 사람이 옳은 사람이 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없는 만 못합니다. 그 조직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그 조직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정 조직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조직 갖추고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요?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250명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땅에 묻혀 죽고 불에 타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조직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 조직을 움직이는 이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 되면은 없는 만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그냥 땅이 갈라지게 해서 다 묻어 죽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세 아론에게 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 너만 해먹냐? 우리도 레위 지파 사람인데 우리가 하면 안 되냐?
보자 보자 하니까 너희들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 지도자들이 모세하고 아론 앞에 와가지고 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막 하면서 대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내일 아침에 회막 앞에 전부 다 향로 하나씩 들고 다 모여라고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향로에 불 붙여가지고 250명 지도자들, 고라 자손들은 자기 가족들까지 전부 회막 앞에 다 나와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옆에 가지도 말게 해라. 다 멀리 떨어지라고 해라. 이러고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사람들 서 있는 앞에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폭 가라앉고 땅이 싹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향로 들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 다 타 죽었어요. 이런 엄청난 민족적 비극이 빚어졌어요. 전부 거기 있는 사람들이 250명 각 지파의 전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조직을 맡아 이끄는 이 지도자들이 바로 돼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자기 권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들이 마치 자기들이 임금 노릇하고 싶어가 하는 줄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리고 모세가 야, 내가 하는 일이 어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줄 아냐? 하나님이 보내서 오늘까지 이 백성들 여기까지 데려왔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보여주시는 거죠. 또 아론에게 와가지고 네가 뭐 네 혼자 다 해먹냐 하고 대들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의 사건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준 게 아론의 상난 지팡이 사건이잖아요. 이런 중간중간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뭐예요? 지도자들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들하고 뭐 다를 게 뭐냐? 우리가 하면 왜 못할까 봐냐? 이렇게 막 대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런 초월적인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준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벌써 이런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성경에 좋은 조직을 갖추고 다 할지라도 그 조직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세워졌으며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셨나 하는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나라에 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자꾸 뭐 비뚤비뚤해서 하면은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장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날의 역사지만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런 가슴 아팠던 일들을 조금씩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난날에 다 아픈 사연들도 있고 또 좋은 기억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온고의 지선으로 삼아서 앞으로 똑같은 일을 다시 재반복해 나가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잘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